오늘 성탄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은 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성탄 음악도 나오고 캐롤도 나와서 이 성탄의 분위기와 연말의 분위기가 많이 났었는데요.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나 이런 종소리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송을 도는 것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성탄과 연말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또 새벽성도 도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사람의 신분이나 또 성품이나 사역들을 일컬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름은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윗대 이런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의 신분에 걸맞게 또 그의 사역에 맞게 지어주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인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노예들이 아들을 낳거나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도 자녀들의 이름도 주인이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친아버지인데요, 그죠? 육적인 친아버지가 맞는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친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주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분의 신분과 또 성품과 사역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쉽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같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유나 지유, 그죠? 바다와 산이 이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리고 그 의미도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좀 길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 이름을 부르기는 쉬웠을까? 그 이름을 기억하기는 쉬웠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혹시 몇 글자인 줄 아십니까? 네, 30글자. 네, 이분은 이중 국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등록된 이름이 30글자였고요. 또 이의가요, 몇 글자였냐면 17자였습니다. 한번 이름을 들어보실래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그 이름입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박하늘, 별님, 또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죠? 예,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법적으로 이제 1993년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성을 빼고 5글자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길거나 어렵다고 했으면 얼마나 부르기 힘들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요, 그 이름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발음이요, 어느 민족에게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애울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씀할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저 강대국 로마를 몰아내고 이방의 모든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 때처럼 새롭게 해서 부강하고 번영해서 자유롭게 누리게 할 만한 그런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란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바로 믿는 자들, 또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들을 가난이나 혹은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반역이나 아니면 큰 범죄, 적극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도 그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쓰이는 이 단어는 그렇게 크게 반역하거나 큰 죄를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그렇죠? 내가 가난해서요. 그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런 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의 모든 환경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서 뭐다? 구원할 자.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돌아서면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이런 연약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 그저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내가 몰라서도 그랬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고요,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쁨과 회복과 용서함을 받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과 6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요한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때 혀가 풀리고 성령으로 처음 찬송을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의 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분과 또 사역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의 이런 신분으로 자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전에는 죄의 자녀요 사단의 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여호수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여호수아도 있죠. 그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그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도록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엊그제까지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또요, 출애굽기 절반 이상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성막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하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세상과 우리가 살아갈 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허물이 많으면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어떠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지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시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